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고 오직 성령께 붙들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하는 저나 듣는 이들이 모두가 다 함께 성령께 붙들려 함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자료 나눠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제가 성경 암송과 유익함이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자료를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성경 암송을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성경 암송은 선택사항일까요? 필수사항일까요? 필수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들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아멘. 전에 저 로마서 8장 2절부터 끝절까지 다 암송을 했는데 네. 중간에 그냥 안 해버려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목사님 다 포함해서 매일같이 1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이 1%가 안 된대요. 1%가 안 돼. 저도 그거 이제 그것도 말씀으로 강조를 해줘야 그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너무 힘들 때 성경 암송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많은 분량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꾸준히 하는 게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죠. 근데 성경 암송을 할 때 성경 암송을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성경 암송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뭘까요? 기억. 그것은 그 뒤에 문제고 생각. 그렇죠. 생각이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암송 어렵다고 미리 포기를 해요. 성경 암송 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워요. 승현아, 저기 문 좀 닫아주래. 응. 고마워. 그런데 성경 암송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쉬워져요. 네, 맞아요. 성경 암송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쉬워져요. 저도 성경 암송을 처음에 할 때 오전에 암송을 해가지고 이제 오후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또 잠자기 전에 막 또 애써서 해가지고 자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려고 하면 또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저는 매일같이 그 고린도에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그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매일 구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지 꼭 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안 줘요. 그래서 저는 매일 구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에게 제가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하고 느끼는 은사는 그 9가지의 은사가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은사는 꾸준함을 주셨어요. 제 힘으로 이렇게 지금 8년째 좀 하고 있는데 제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하는 것이. 성령께서 먼저 내가 구하기는 구했지만은 성령께서는 너에게는 이게 더 필요하다고 그걸 주시는 것 같아요. 꾸준함과 인내예요.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속성을 15가지로 말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거기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그 설명이 있어요. 사랑은 이런 거죠. 글자는 다른데 뜻은 의미는 같아요. 뭘 강조를 했을까요? 오래 참고. 예, 오래 참고예요. 끝까지 뒤에 견디는 것도 나오고 3번이나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오래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암송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떤 게 좋은 점이 있는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제로 성경 암송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4번째는 제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성경 암송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할 거예요. 성경 암송은 이제 시간이 좀 약간 많이는 아니지만은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루한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구절 암송 끝나면 아멘으로 대화답해 주시면 아멘. 고맙겠습니다. 아멘. 자, 요수아 1장 8절 9절 그 자료에 다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평이 될 것이라. 내가 역경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납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성경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돼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그 어떤 목사님도 나한테 막 그걸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분은 없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떠나지 말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암송이에요. 입에서 아멘. 계속 나가려면 암송해야 나가죠. 두 번째로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두 번째 자세. 세 번째 자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 첫 번째 뭐라고요? 암송하는 거.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하는 거. 세 번째 그대로 지키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이 세 아멘. 가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날개. 날개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날개요? 두 날개. 한쪽만 있으면 못 날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핵심의 두 날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오늘은 말씀과 관련된 또 기도는 다른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 암송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암기하고 암송은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가 이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죠. 암기와 암송의 차이. 일반적인 의미는 암기는 단순히 보지 않고 머리로 외우는 것, 눈과 손을 사용하고 암송은 입으로 소리내어 되새기는 것, 눈과 손보다는 입과 귀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는 좀 달라져요. 암기는 일반적 의미나 같아요. 단순히 보지 않고 머리로 외우는 것을 암기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암송은 있잖아요. 암기한 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암기라고 안 하고 암송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를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경 암송 왜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성경 암송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좀 읽어가도 좀 양해해 주세요. 성경 암송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감당할 것이며. 아멘. 아멘.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암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서도 이런 제목으로도 말씀을 한번 전했어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죠? 그러면 다 아멘 하죠. 근데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고 또 기도의 터전에서 출발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고비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음을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나라는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은혜 가운데 물질 성장하고 또 이렇게 성장, 또 물질의 복만 바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시간을 좀 주신 거예요. 지금 아멘. 이 나라가 회복되기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회개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북한과 함께 하나 되거나 중국식으로 이렇게 그런 사회주의가 된다면은 물론 정치인 가운데는 대놓고도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정치인도 있었지만은 그런 사회주의가 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같이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힘든 그런 일이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면은 그 말씀을 그때 성경책 없더라도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암송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암송은 기적을 낳습니다. 성경암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암송은 신앙 훈련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고통스러운 작업인 동시에 가장 고귀한 그런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은 두 가지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첫째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이고 둘째는 내가 형통하리라입니다. 근데 이러한 복을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얼중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복을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정신을 모아 잠잠히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셋째로는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되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100% 온전하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힘쓰려고 노력하는 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비결이며 주야로 묵상하는 비결이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암송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암송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이길 힘이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지만 특별히 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송을 해보시면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 관계된 말씀을 암송하면 그게 금방 떠올라요. 그래서 그냥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심령이 없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요.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 성경 암송은 강력한 전도의 도구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에 대한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교회에 나와봐. 교회에 나오면 참 좋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전도한다면 분명히 그 전도는 성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이 말씀은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도하는 전도자에게서는 이 말씀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서툰 능력 있는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였노라.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설득하려고 해요. 논리적으로.
그것도 물론 필요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붙들려서 해야 됩니다.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 5번째 이유입니다. 성경 암송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된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멘. 잠언 28장 9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리라. 아멘. 이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처럼 가증된 기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자녀랄지라도 부모가 내가 언제 너에게 며칠 날 이것을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깜빡했을지라도 그 아들이 아빠 지난번에 이거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약속했으면 그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 비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분명히 믿거든요. 이 말씀대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물론 그 때는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코 들어주십니다. 아멘.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 6번째 이유,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성경 암송은 성경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기적을 낳게 하고 간증이 있게 하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며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주고 기도